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완료되었는가를 기록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완료와 유다 귀족들 그리고 도비야 간의 내통한 사실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고 통치할 책임자를 임명하고 성의 방비 전략을 전달한 사실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고 통치할 책임자를 임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임자는 하나니와 하나냐가 임명됩니다. 그런데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라는 소식을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입니다. 또 하나냐는 성체를 지키던 수장으로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누구보다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느헤미야는 이들과 함께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도 세웠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외형적인 재건과 회복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연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3절과 4절 말씀은 성의 방어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성을 방어하되 나머지는 자기의 집 맞은편을 방어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의 거민이 희소하고 성과 가옥을 함께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직분자들은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세울 수 있도록 세워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을 세웠다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을 방어할 직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성을 방어할 자들을 세운 것은 당연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비록 성이 중건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대적들의 위협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들은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성 안으로 들어와 자신들의 야욕을 채울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성이 중건되었다고 방심하는 대신에 레위인 문지기들을 세워서 성을 방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인 문지기들이 원래 직무는 성전의 문들이나 성전 곳간의 문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벽 파수를 맡긴 것은 성벽 문의 파수가 곧 성전 문의 파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 중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보루였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성전의 거룩함을 부정한 자들로부터 지키는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을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교회에 각각의 직분을 맡은 그러한 직분자들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사단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세우기 이전부터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교회 세우면 안 돼,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 교회 어떤 상가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가에는 교회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교회는 안 된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상가에 있는 들어온 분들의 어떤 단합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예 세워지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단합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해달라, 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합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 교회가 세워진 곳에 그 옆에 어떤 집을 짓고 어떤 건물을 지은 다음에 교회 예배 시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수시로 이제 경찰서나 어떤 시청, 구청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기도 하고, 또 직접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밖에서 막 뭐라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할까 집요하게 방해하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해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에서 한 직분자가 되어졌다면 이러한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운데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에 더 깊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의 힘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교회에 다가오는 힘든 일들, 이런 모습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에 모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직분을 받은 분들이 힘써서 깨어 있어서 이 전쟁을,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 아니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 곳,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한 곳들입니다. 극복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고 더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경외심과 충성심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임명한 예루살렘 방어와 통치의 책임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방어와 통치의 책임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니와 하나냐였습니다. 그중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니를 예루살렘의 책임자 중 하나로 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족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느헤미야의 강직한 성품으로 볼 때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니를 예루살렘의 책임자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책임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민족을 사랑하고 충성된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이 회파된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소한 3개월이나 걸리는 먼 거리를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간 것입니다. 이는 민족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책임자로 임명된 또 다른 인물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영문의 관원이란 성체를 지키는 수장을 말하는데 이는 그가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열심을 볼 때 그 역시도 하나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고 충성스럽고 충성스러운 그런 자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 성 방어와 통치의 책임자로 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 충성심, 경외심, 이것은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두 가지의 덕목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충성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충성심이 없다면 그 일을 제대로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애사심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더 커지거나 발전하는데 힘이 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을 해도 대충 하고 그냥 주어진 시간, 그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사심이 없으면 회사가 잘 운영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애착이 없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어떤 마음이 그것을 공사를 하는데 큰 강한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자가 경계 근무를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점이 생기게 됩니다. 적들이 침투하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 절대적인 충성심입니다. 하지만 충성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외심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충성심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는 충성심과 더불어 경외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굳세게 세우기 위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직분도 맡기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기도 한다. 그럴 때 그 일을 맡은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충성심과 경외심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 맡겨진 비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충성심과 경외심을 가지시고 주의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